옴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한 9시간 지나면 또 새벽에 또 만나지요. 참 빨리 만납니다. 그죠?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좋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칠 때 금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요 기도회라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라고 제가 계속 칭하는데, 예배에는 또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축복 기도 한다고 목사님도 실수하셨네 이렇게 말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주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강하게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는 상권 분립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은 입법부는 국회죠. 보통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고, 또 이 법대로 통치하고 행정하는 곳이 이 행정부고, 또 그 통치와 그 행정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바르게 법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죠. 그래서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를 이렇게 잘 되어 간다고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왕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왕이라고 하면은 법을 만들어요. 또 왕이라고 하면은 이 법대로 통치해요. 또 판단도 누가 합니까? 왕이에요. 물론 뭐 재판관이 있을지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모든 힘을 가진,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이 24편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도 참 유명하지만 시편 24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편 22편과 24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22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그죠? 그 십자가 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23편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24장은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언제 읽혀졌느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할 때 이 시편 24편을 읽었다라는 거죠. 언제 읽었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왕으로 승천은 왜 하셨습니까? 왕자에 앉으셨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날에 시편 24편을 이렇게 교독으로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편 24편은 우리가 많이 또 즐겨 읽고 묵상하고 또 찬양으로 옛날에 만들어졌죠. 제가 요즘 목이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주자 우리 집사님한테 조금 반은 정도 낮추면은 저한테 맞겠다고. 이게 나이가 아직 이제 50대, 그죠? 초반인데. 그래서 저는 정장로님 보시면은 이게 목이 이게 나이가 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뭐 혼자 부르면 제가 고함을 부르면 막 고음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앞에서 혹시나 고함 치다가 그 우리는 막말로 이렇게 삑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제가 이게 창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도 못 내겠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 송 중에 시편 24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마 뭐 한 40대, 50대 정도는 이렇게 즐겨 불렀을 것 같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어보셨습니까?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왕이시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실수할까. 참 이 찬양 부를 때 저는 이 시편 24편인지도 모르고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막 불렀어요. 그냥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리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왕께 만세. 여기는 나오는데 이 찬양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일까. 지금 제가 한번 불러보니까요,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왕께 만세, 왕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함께 봉독할 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읽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니까 여러분 이 시편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 잠시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세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어. 물론 우리 부모님은 아닌데요. 나는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고백하시죠? 다 까무셨어요. 저도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만드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어쩌면 우리 고백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이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까 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
이 모든 세상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네덜란드 수상도 했으며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목사님은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잘 믿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떠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참 편하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도 탁 끼고 뭐 왕인지 친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 속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아,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참 열심히 농사를, 과거에는 그죠? 일이라는 것이 농사였으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창고도 크게 지어가지고 좀 쉬자라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 생명 오늘 밤에 내가 데리고 가면은 네가 있는 건 누구 거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고, 네 시간도 내 것이고, 네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는 것도 누가 해줬는? 여러분, 죄송한데 농부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만 그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채소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자기가 열심히 했긴 했어. 근데 비를 안 주시면요, 우물파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 같으면. 아니, 물을 안 주시면요, 아니, 태양을 안 주시면요, 아니, 벌이 없으면요, 수정하잖아요. 벌이 수정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호흡 잠시만 멈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들이 뛰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뛰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뛰게 하시지 않잖아요. 누가 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심장 뛰게 하려고 막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막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만행의 왕이신 그분.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행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만행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됐어요. 뭐 더 이상 딴 거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분께 못 맡겨서 그렇지, 맡기시면 끝나요. 제일 그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대 맡겨놓고 그죠, 옆에서 그죠, 잔소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운전대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맡기시면은 모든 거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우리 집 식구들처럼. 하여튼 우리 집 식구는 저희 운전 실력을 워낙 신뢰해가지고 그냥 멀리 갔다 오면 3명 다 잡니다. 그냥 나는 막 졸면서 이렇게 운전하는데도, 아니 옆에서 깨워줘야 되는데도 잘 자요. 그냥 놔둬요.
뭐 이러다가 또 주님께 또 부르면 가는 거고 하면서 믿음이 좋네 하면서 제가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 운전대를 맡기면 이렇게 편안하시면 돼요. 근데 뭐요? 우리가 주님께 운전대를 못 맡기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책자 보면, 사형리 책자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왕의 의자가 있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돼. 이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같이 이렇게 사는데 아니요.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힘 빼겠습니다. 힘을 빼야지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내가 힘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24편 1절 이 고백이 다윗의 그냥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이래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 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과거에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은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 언제 불렀느냐 하면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성 시온성, 여기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죠?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그 집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 성으로, 지금 말해서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지금 성전은 아직 안 지었잖아요. 솔로몬 시대가 아니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시온성에, 그 시온산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말해서 이 왕을 우리가 영접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여러분 지금 상상이 가시죠?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그 어깨에 매가지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백성들과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춤을 췄잖아요. 기뻐서 왕이 오십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비웃은 부인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미갈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임재하시는데, 왕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누구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자들 많어.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들 많어. 손가락질하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자, 왕이 오시는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너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가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착하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만약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내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뜻을, 자 여기 보면 행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 그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해요?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목적 자체가 허탄한 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것을 과거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조금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혹시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 잘 되려고 하잖아. 그 뜻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왜 점집이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같이 맞춰서 점집인가? 왜 갑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 보려고. 허탄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허탄한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허탄한데 두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그죠? 왜 거짓 맹세합니까? 일단은 이 땅에서 잘해보려고.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왜 거짓을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남을 속여서라도, 그죠? 잘 살아보려고. 다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오 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여호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그 원어의 뜻에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와서 왜 또 복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가졌어.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을 덤복이라고 하잖아요. 덤으로 주시는 복. 그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찬양이 나오죠. 7절 말씀.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기 문들이 무슨 문이에요? 문들이 머리를 든다. 이 해석이 조금 난해해요. 근데 과거 문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 가실 겁니다.
그 전쟁 과거 있잖아요. 그 뭐 전쟁 영화에 이렇게 보시면은 문이 이렇게 열려요, 아니면은 위로 열려요. 또 뭐 말씀만 또 읽고 기도만 하시기에 뭐 TV도 안 보시니까 그죠? 과거의 문들은 이렇게 열면 여러분 쉽게 열려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 그 여기 있는 문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가져와고 쾅 때리면 그죠? 쾅 열리잖아요. 근데 과거에 전쟁을 위해서 문은 어떤 문이냐?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을 그죠? 그 문을 그 얼굴을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들으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지금 왕이 들어가시니까 이 문화 이렇게 조금 의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표현이 뭐예요?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과거에 전쟁하면은 이기면은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문이 열린다는 뜻은, 문이 이제 열린다는 것은 이제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자가 들어오시도록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항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문들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에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들이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24편의 주제가 뭐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도 나오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 왕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왕이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고 뭐 대적하는 것 같고 까부는 것 같지만 왕이신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셨다는 뜻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